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성탄 축하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인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헤매이며 빛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든 여러 가지 혼돈과 어지러운 세상이 우리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이번 기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목사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는 천군과 천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은 가정에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하고, 또 주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절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성탄의 여러 가지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성탄절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히 특별하기보다는 그냥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추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저는 크리스마스 카드, 이 성탄 카드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오면은 집으로 카드들이 많이 배달이 됐습니다. 몇십 통씩 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카드를 이렇게 다 오픈을 해가지고 진열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거나 아니면 책꽂이 같은데 이렇게 그 카드를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이 카드를 세워놓을 공간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줄을 걸어서 그 줄 위에다가 이제 카드를 이렇게 또 걸어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카드들이 오는데 저는 그 카드들 중에서 유난히 제가 좋아했던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를 저는 좋아했냐면 입체 카드나 아니면 멜로디 카드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일반 카드는 이렇게 오픈하면 밋밋한 그런 속지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져 있지만, 그런 카드들보다는 그래도 카드를 딱 열었을 때 입체 그 그림이 딱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카드 보면서 참 신기했고 좋아했습니다. 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성탄 찬양이나 캐롤이 나오는 그런 크리스마스 카드들도 제가 좋아했던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이런 크리스마스 카드가 또 생각나지만, 또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이 새벽송이 또 생각이 납니다. 12월 24일이 되면은 저녁에 이제 교회에 함께 모이죠. 그래서 조를 나눕니다. 그래서 1조는 어느 쪽으로 돌고, 또 2조는 어느 쪽으로 돌고, 3조는 어느 쪽으로 돌고 해가지고 쭉 그 새벽성을 도는 그런 루트를 정해놓고 그곳은 이제 각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죠. 그래서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대문 앞에서 우리가 그 성탄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한 곡, 두 곡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벽송을 돌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 아유 추운데 고생한다고 잠깐 들어와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몸 좀 녹였다가 가라고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고요. 근데 이제 성탄을 돌다 보면은 끝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은 이제 성도님들이 기다리다가 좀 피곤하셨는지 주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탄 이 새벽송을 한 곡 부르는데 안 나오시면 두 곡 부르고, 두 곡 부르는데도 안 나오시면은 세 번째는 이제 더 크게 이제 부르는 거죠. 빨리 나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가대로 봉사하면서 칸타타를 준비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또 했던 그런 일들, 또 청년들이 교회 안팎으로 성탄 트레이를 또 장식했던 그런 일들. 그래서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탄 이 시즌이 되면은 교회만 분주한 게 아니죠. 거리에 나가보면 산타 복장을 한 그런 사람들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상점마다
그 반짝이는 그런 트리를 장식해서 그야말로 연말에 거리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한껏 그렇게 들뜨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성탄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절을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다 같이 기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탄이 기쁨이고 또 축하할 일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성탄이 슬픔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때가 많이 있죠. 이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실까? 하나님도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없으시겠지만 인간이 흘리는 그 눈물의 버금가는 어떤 슬픔을 하나님도 분명히 표출하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돌아가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어쩌면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의 슬픔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말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지만 또 매년 성탄절이 되면 온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려왔지만 과연 예수님은 그 속에서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어린 양이 되어야만 하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목말라 하셨고 시장해 하셨고 채찍의 고통을 느끼셨고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처럼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의 그 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다면
우리는 성탄절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셔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쁠지 모르지만 죽음의 자리로 아들을 보내야만 하는 하나님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이 성탄이 꼭 기뻐하는 날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보내신 하나님을, 또 인간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또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랐던 이유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로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또 예수, 이것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은 그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이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명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탄 카드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냄으로써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성가대에 잘 준비된 그런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늦은 저녁 성도들이 함께 부르는 새벽송을 통해서, 교회 안팎의 예쁜 성탄 트리 장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 위에 두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인류의 구원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인 성탄이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슬픔과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갔지만 그 아버지는 매일 문 앞에 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만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최고의 방법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슬픔과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너무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구원을 향한 슬픔과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은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성탄이 기쁨이요 또 예수님을 축하하는 귀한 날이지만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을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땅에서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